여러분 제가 한 5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뭐 그때는 다 이웃 사촌이라고 이한 동네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죠? 뭐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맞벌이로 또 느지막하게 저녁에 돌아오시기 때문에 늘 뭐 이렇게 냄비를 열면은 밥이 없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배고프고 뛰어놀고 오후 한 3시, 4시쯤 이 밥을 뚜껑을 열어보면 소뚜껑을 열어보면 밥이 없어요. 그럼 항상 동네에 그 어머니들이 다 압니다. 누구 집에 누구 애가 밥을 잘 못 먹는다. 제가 그 애였어요. 그러면은 쪼로록 이 동네 형이 저희 집으로 저를 부르러 와요. 부르러 옵니다.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또 가면 또 아주머니가 이미 또 이렇게 이 밥을 차려놓고 또 그렇게 기다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5학년 무려 그 동네에서 이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아저씨는 안 보이고 아주머니 한 분, 그리고 얼추 저랑 키가 비슷한 이 남자애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친구 하나 생긴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조금씩 새롭게 이사 온 그 남자 그 소년하고 이렇게 친해질 무렵 몇 학년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4학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보다 한 살 어리지요. 저는 5학년이었으니까. 그 친구 이름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랑 같은 성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김순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여기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어떤 그 이렇게 뭐또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약간 피부 색깔이 한쪽에 붉으스름해가지고 우리 세경이처럼 통통했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세경이도 4학년이네요. 예, 그러니까 딱 저 정도 학년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자, 하루는 큰일이 일어났어요.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 그 순재라는 친구의 이 사촌이 놀러를 왔습니다. 그 사촌에는 아마 한 1학년, 2학년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둘이 자전거를 탄다고 그러니까 순재가 뒤에 타고 사촌 동생이 앞에서 한번 태워보겠다고 길가로 나간 겁니다. 잠시 후에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던 마을버스가 그 자전거를 덮쳐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집에 있다가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 가서 어른들을 비집고 그 찻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유심히 봤더니 어, 저랑 친하게 지냈던 그 순재의 머리가 깨진 채 내가 밖으로 쏟아져 버렸어요. 즉사한 겁니다. 즉사했어요. 사촌에는 죽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 튀어져 나갔고 잠시 후에 어디선가 그 순재 어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와서 그 이 도로에 죽은 채로 누워 있는 외아들 하나, 남편도 없이 그 야시장에서 노점상하면서 애지중지 키웠던 그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그 아들 앞에 엎드려서 그 아스팔트 바닥에서 오열을 하면서 우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이 가슴속 한켠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렇게 이 하루살이들이 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순재 그 집 대문 앞에 조그마한 대문이었어요. 그 대문 앞에 이런 A4 용지 한 장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벽제로 출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벽제로. 저는 어렸을 때 그 벽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나이 먹고 알았어요. 벽제가 화장터라는 것을. 화장터라는 것을. 벽제로 출발. 자, 그리고 순재 어머니는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꼭 순재가 죽었던 그 날, 그 도로에는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죽은 그 아스팔트 위에다가 몰래 국화꽃 한 송이를 놓고 가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꿈을 꿨어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순자가 나왔어요. 저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얼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더니 순재의 머리에 큰 리본이 달려 있는 거예요. 리본이. 그게 제 어렸을 때의 동심의 모습으로 봤던 순재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죽었던 모습은 내가 쏟아져 나와서 죽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만 꿈속에서는 큰 자기 머리보다 큰 리본을 달고 집에 찾아와서 형 놀자. 그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뜻하는 단어가 참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대여섯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별세라는 말이 있어요. 별세. 세상을 이별하다. 윗사람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별세. 또 사망.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망. 이 사망의 뜻은 죽어서 없어지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죽어서 망해버렸다. 사망. 산화되었다. 이것은 꽃잎처럼 흩어지다. 보통 군인들의 전사를 놓고 산화되었다. 꽃잎처럼 흩어졌다라고 표현할 때 산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서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거. 떠나가다. 이 말도 웃 어른의 죽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선종, 좋게 죽었다. 좋게 끝냈다. 선종. 영면하다. 영원히 잠자다. 타계. 인간 세계를 떠나 딴 세계로 갔다. 타계. 이보다 훨씬 많은 표현이 우리나라의 죽음이라는 표현으로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 자, 시작.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여러분, 세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 어떤 권사님이 60년 신앙생활을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이다, 막달라가 성이다라고 말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름 앞에 막달라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 이것은 지명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을 보더라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어머니부터 시작을 해서 다 마리아, 여자들은 다 마리아예요. 김마리아, 채마리아. 여러분, 막달라라는 단어는 지명이에요. 지명. 막달라 마리아. 특별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줌으로 인해서 회복되었던 여인이지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도 또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누구의 어머니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로 불리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야고보는 여러분 작은 야고보예요. 작은 야고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요, 다른 이 복음서나 이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글로바의 아내 또는 알페오의 아내. 어떤 학자들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가 동일 인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글로바의 아내, 알페오의 아내. 어쩌면 이 글로바와 알페오라는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아마 어떤 하나의 이름이 아마 별칭으로 불려졌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인은 누구지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여러분, 살로메는 어떤 여인이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그랬지요. 야고보가 있는데 큰 야고보가 있고 작은 야고보가 있다. 이 살로메는 여러분 큰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했던 세 명의 제자 가운데 두 명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살로메는요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살로메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살로메가 누구예요? 이모예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사촌이죠. 사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한 자리 하거든. 내가 이모 아니니? 좀 그 감정이 와요? 내가 이모잖아. 사촌들 좀 잘 좀 봐줘라.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모기 때문에 야 조카야, 예수 조카야, 너 한 자리 하거든. 좀 네 사촌들도 좀 한 자리 좀 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오늘 16장 1절을 보니까 이 세 명의 여인들이 무엇을 준비했지요? 향품입니다. 향품. 여러분, 향품은요 시체의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사용된 기름과 같은 것이에요. 시체를 닦기 위해서. 시체를 닦기 위해서.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율법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여자들은 왜 죽은 예수의 시체를 만지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가냐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의문. 여러분, 이미 장례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돌무덤 안에 안치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장례 절차가 다 끝났는데 왜 느지막하게 향품을 가지고 그 향품을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시체를 만져서 굳이 부정하게 되려고 하는가? 두 번째, 장례 절차는 다 끝났는데 왜 향품을 또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가? 여러분, 일주일간 묵상해 봤습니다. 이 여인들은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 알 수 없지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그 해답을 정해봤어요. 이 세 명의 여자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겁니다.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든지 말든지, 장례 절차에서 향품을 발랐든지 말았든지 나는 또 만질 거예요. 나는 또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를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동기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또 보고 싶었던 거예요. 죽은 예수님이래도. 이미 며칠이 지나서 그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썩은 냄새를 향품으로 좀 발라줘서 좀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컸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랑 가깝게 지냈던 저보다 서너 살 많은 이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인상도 좋고 그리고 참 신학 공부도 열심히 했고 사역도 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학년 여름방학을 마치고 운동장에서 스탠드에 앉아서 신학생들과 잠깐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 신학교 문에서 누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장님들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들고 이러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봤더니 그 전도사님이에요. 그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그 전도사님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장님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들고 오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방학 동안에 갑자기 시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라이트불을 켜면 그 불은 감지할 수 있지만 사람은 전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물도 분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여러분 방학 한 40일 동안에 그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도 전혀 얼굴에 그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혀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저 같았으면 신앙을 포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면 어쩌면 기독교를 떠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환하게 웃는 거예요.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기숙사 방으로 안내해 드렸어요. 그리고 잠시 차를 마시면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이 안 보여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앞이 안 보였을 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놀라워요. 두 눈 멀쩡하고도, 육신 멀쩡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40일 동안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한다. 나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그분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크게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시 신학교에 와서 점자책을 만지면서 녹음을 해서, 그분은 수업 시간에 녹음을 합니다. 우리는 노트에 필기를 해서 돌아가서 복습을 할 수 있지만 그분은 노트에 필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업을 녹음을 해서 기숙사에 가서 밤새도록 그 수업 교수님의 내용을 10번이건 20번이건 다 쏙 들으면서 그 교수님의 그 수업 내용을 완전히 100% 암기해버려요. 암기해버립니다. 놀랍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타나는가?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초인적인, 초월적인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환경의 틀을 깨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환경의 틀을 깨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핑계 대지 말고 환경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환경의 틀을 깨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를 감싸고 있는 환경의 틀을 깨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3명의 여인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치되어져 있는 돌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큰 걱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자,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돌무덤에 안치되어져 있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16장 3절의 표현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이 표현은 마가만이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죽음의 문제를 너무도 잘 대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문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왜 무섭지요? 죽음이라는 게 왜 무섭지요? 단절이 돼서 그렇습니다. 단절.
그 누구와도 만날 수 없고 그 누구의 소리도 들을 수 없고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비록 죽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 들었던 큰 걱정이 바로 그거였어요. 가로막고 있는 돌문. 죽은 자와 산 자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자, 본문 돌아와서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자,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인들은 걱정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과 그리고 이 생명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산 사람이 죽은 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명의 여자가 예수님이 안치된 그 돌 무덤 입구 앞에 도착을 하자 돌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굴려져 있고 돌이 굴려져 있고 누구도 굴릴 수 없었던 그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부활입니다. 부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오고 갈 수 없는 그 간격, 그 담벼락, 그 간격을 메우고 그 가로막았던 돌문을 치워버리는 그 사건,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부활의 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장면. 우리 본문에 들어와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인들이 도착했었을 때 돌문은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28절에 오늘 방금 읽었던 16장 7절을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4장 28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여인들이 그 무덤 앞에 갔었을 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설교를 마쳐볼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후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던 장소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된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는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이라는 그 복음의 사역이 갈릴리로부터 새롭게 출발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출발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다시 리셋되겠다. 다시 리셋. 갈릴리로 와라.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만났고 이곳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이루었으니 이제 그 복음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그 복음의 사역이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단어를 가장 듣고 싶습니까? 요즘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2016년도에 개봉한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좀 시간을 내시면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빌라도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로마의 군인, 그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 로마의 군인. 예수의 시체가 사라지고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 온 무덤을 다 파헤칩니다. 결국은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수소문 끝에 바돌로메라는 제자 한 사람을 붙잡아 놓고 신문을 하는데 그 바돌로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죽었던 예수님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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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로마의 군인은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 제자들이 훔쳐다가 얻다가 숨겨놨을 것 같은데,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추격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한 집을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발로 차고 탁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제자들 사이에 예수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로마의 군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그 밑에 가서 직접 확인했던 사람이에요. 창으로 찔러서 마지막 죽었는지 확인해, 그것을 명령을 내렸던 로마의 군인입니다. 직접 십자가 밑에서 죽은 예수를 확인했던 사람인데 문을 차고 그 제자들을 붙들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멀쩡히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로마의 군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같이 왔던 로마의 병사들을 다 돌려보내요. 내가 처리하겠다고. 그리고 그 순간 로마의 이 군인은 갑옷을 벗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결정을 해요. 저는 이 부활이라는 영화 이 마지막 엔딩 장면을 보고 상당히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첩보원 역할을 했던 사람을 이 로마의 이 군인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첩보원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갑옷을 벗고 있는 그 로마의 군인에게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당신에게는 부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자 마지막 이 로마의 군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 같네. 이게 나에게 부활의 의미네. 그러면서 짐을 하나 메고 복음 여행을 출발을 해요. 그러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저는 상당히 그 대사가 저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도전을 줬습니다. 부활? 나에게 어떤 의미냐고?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 같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선물과 소식과 복음을 들었는데도 우리는 너무도 예전과도 똑같은, 어쩌면 예전보다도 더 예전 같은 모습을 한 채 부활의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부활에 대한 선언문을 외치십니다.
자, 잠깐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따라해 봅시다. 네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전과 같을 수 없어요. 사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전의 삶을 버려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전의 습관을 버려버렸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부활에 대한 선언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왜 나는 안 변할까? 왜 나는 예전에 그 삶에 여전히 갇혀서 살고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인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랑하는 자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에 동그라미 치고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부활이라는 영화에서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로마군들이 기습하고 너희를 십자가의 형으로 내가 죽일 수도 있다라고 겁박을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너희를 십자가의 형으로 죽일 수도 있다라고 겁박했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부활이 사람을 바꿔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전의 삶을 버려버리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이것만 연구했던 제자들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밥을 굶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날, 부활절, 다시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삶의 환경의 틀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무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